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시작되는 이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가 했던 수고와 헌신이 분수 이상의 자랑이 아닌 주 안에서의 자랑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닦아놓은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던 자들이었음을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역시 바울은 자신과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자랑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헛된 자랑에 미혹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니까 그들에 대한 그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위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게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예언이나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높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자기를 마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자로 자기를 축혀 세웁니다. 그들은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은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말로서 자신을 포장하고 상품화해서 드러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웅변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재주가 무척이나 뛰어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지 그는 기술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잘했던 거죠. 그에 비해서 바울은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웅변술 같은 걸 배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그렇지 않지만 그걸 표현하는 어떤 말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조금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거짓 교사들보다 더 나은 그런 지식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자랑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자랑과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혹시나 오해할까 봐 혹시나 바울이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다닌다고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바울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겸손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건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걸 어떤 겸손이 아니라 자신 없는 태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일수록 많은 보수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섬겼던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바울이 나를 낮추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걸 구실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실력이 없어서 대가도 받지 않고 그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돈 받으면 누가 풀러나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역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그 비용은 받지 않고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탈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표현 때문에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삭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이 표현인 거죠.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9절에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훅 넘어가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않고 조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10절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돈을 받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돈을 받지 않는 걸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한 이유는 내가 실력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돈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돈 때문에 저런다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어떤 대가도 비용도 받지 않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거짓 교사들보다 더 나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달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왜 바울은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결코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스도를 이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신은 그저 중매쟁이의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3절 4절에 보는 대로 결국 그들은 하와를 미혹하는 뱀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4절 말씀에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부가 천막 짓는 일을 하잖아요. 바울과 업이 같으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잘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바울의 서운함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 착한 거 이런 건 가르치면 여러분 정말 쉽게 안 돼요. 그건 정말 쉽게 안 됩니다. 그런데 나쁜 건 저절로 배웁니다. 저절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전하는 설교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쉽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막 은혜를 받고 너무 쉽게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상의 패턴과 세상의 가치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결코 바울처럼 지식이 뛰어나지도 못했고 바울처럼 희생하며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식이 있는 척 자기를 자랑하면서 많은 보수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인정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기는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을 계속 감당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자들은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거짓말로 위장하는 것처럼 그 사단을 쫓는 거짓 교사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장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것은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나 쉽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드러난 이단은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왜요?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건 별로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목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들러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도 많습니다.
거짓 신자는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그냥 덧붙여서 믿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도 그렇게 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여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관심이 더 많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와 이런 거짓 성도의 합이 맞으니까, 이 합이 맞아 떨어지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축이 맞으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오해하실까 봐 더 이상의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과연 사단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자랑인지 여러분 꼭 돌아보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거스르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는 그 헌신과 이웃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익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붙들고,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걸 붙들고 자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요, 오늘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을 위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의 가치와 문화와 사상과 학문을 거스르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임준모 집사님, 우리 김수지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